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오 하느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앞서 내다대고 큰 소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당신이 보고 싶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둥근 달이 떠올라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중한 몸의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양봉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손에 빛 받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군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곧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이죠. 1장부터 39장을 이른바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은 그 시대적 배경이 포로를 당하기 이후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이사야라고 부르고 이것은 고레스 왕, 키루스 왕, 사이러스 왕 같은 말이죠 다. 이 분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을 했거든요. 바빌로니아 제국 곳곳에. 그런데 일부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있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제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갈대아 우루가 고향인 아브라함이 그 긴 여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듯이 이미 포로로 잡힌 지 50년 정도 됐는데요. 이 50년이면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기는, 자신들의 고향의 땅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예루살렘을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한테 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격려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사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고 자기가 안주할 수 있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곳곳에서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는 거예요.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끝났다.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해주라고 천상의 존재한테 선언했다는 겁니다.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른바 흔히 절도죄 같은 범죄를 범해서 어떤 피해를 입히면 2배 정도 되갚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범죄의 형벌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소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유대인들의 어법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이것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찾아서 다시 오는, 마치 저 옛날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뜻이겠죠. 4절과 5절의 말씀은 기다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요. 모든 계곡을 메워라, 이런 얘기는 이렇게 계곡은 푹 들어간 데잖아요.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라 하고, 산과 언덕은 이렇게 높은 곳이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편부당한, 왜곡된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규범을 정비하고 사람 살기에 거칠어진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이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할 그 땅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혹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라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사회길에서 우리 사회적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선언하신 약속과 회복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계곡과 산과 언덕이 급격한 불균형 속에서 이 사회적 삶이 망가져 있다면 그 사회적 제도를 정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선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모두 복역 기간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야.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임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 소리가 어떻게 외치냐면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이사야가 되묻자 이런 답을 주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유한성과 한계를 깨닫고 그분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풀과 같은 푸른 삶, 들의 같은 그 영광을 잠시 미뤄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들에 피는 푸른 꽃같이 푸른 풀같이 어떨 때는 참 푸르고 시끄럽지만요, 마르고 시듭니다. 들의 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그건 역시 한 시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보람과 삶의 가치를 얻으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할 일이 있구나. 이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세거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다림의 자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기다림, 일하는 기다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 선언, 하나님의 위로 선언을 듣고 그 위로와 회복의 선언에 걸맞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요.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선언을 듣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선언을 듣고 기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풀 같고요, 들의 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기다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존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리고 꿈을 꾸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꿈을 꾸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다리는데 지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게 9절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을 보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실 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날이 될 수도 있는데 1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라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본문이 기다림의 사역, 기다림의 일, 그것은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을 높게 해서 평탄한 사회적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다리는 사람의 일을 얘기한다면 베드로후서의 이 본문은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정신과 자세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겠죠.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깃들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때 그냥 역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는 거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기다림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적 맥락에서 경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삶을 뜻하는데요. 금식은 욕망의 절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 계속 기도하며 이 세상이 불어넣는 온갖 욕심이 휘둘리지 않고 삶의 절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다림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과 3절은 모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한 일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건데요. 광야의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했는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전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벌어졌던 온갖 종류의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 것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맞고 진실한 마음으로 맞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며 맞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이 사회가 회개하도록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전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얘기고,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겹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돌이킴 역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요한의 기다림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언자 엘리야의 자세,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고요. 또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경건한 삶의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하고 자선하고 또 금욕하는 삶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자세, 삶의 자세, 기다림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사야서가 말한 광야의 길을 내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얘기한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을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선포는 7절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이 말에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삶의 희망에 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늘 하던 일이 반복되고요. 오늘날 같은 팬데믹이 있다 그러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은 지금 전혀 아니죠. 물론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예전에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감, 그 다음에 유행병,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감안해 보면,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그 코비드-19을 폄하하거나 낮춰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좀 나아질 것 같은가라고 보면 늘 그 자리고 제자리인 것 같고요. 늘 해는 반복되고 새해에 새 소망을 품지만 한 해 지나고 나면 작년보다 내가 무엇이 더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 사실 가늠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문장대로 바퀴에 있는 그 축은 제자리를 도는 듯하지만 수레 전체는 앞으로 나간다 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참 거기서 희망의 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한 7절의 이 말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자연과학 기술보다, 인류의 정치 기술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뒤에서 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개인의 구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저는 명절 중에 어떤 것도 마음이 설레지 않는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는 마음이 설레는데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찬양을 들으면 참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간직하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기다림의 일,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희망 이런 것들을 모두 품어볼 수 있는 2020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며 도는 해와 같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마냥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다릴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불의를 몰아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둠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항상 그늘진 곳과 평화가 끼어지는 곳에 우리 시선을 두어 살피게 하소서. 싸늘한 벌판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세상 곳곳 빈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오니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속히 오소서. 아멘.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복을 비는 기도 인도자와 번갈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